아멘.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지식 그리고 지각에 대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각, 지식은 어떤 정보겠죠. 정보가 지식이 되겠는데 지식만 가지고는 이 땅을 다 안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각은 뭘까요? 감각이고 또 실전에 쓰이는 어떤 느낌이랄까요? 좀 더 분명한 나의 느낌, 감각, 이런 것들이 바로 지각이 되겠죠. 요즘에 뭐 축구 선수들 열심히 운동 잘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잘하고 하는데 실제로 축구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은 입축구라고 하죠. 입축구. 입으로는 거의 뭐 호날두 메시예요. 그런데 실제로 같이 축구해 보면은 제대로 공을 못 차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입축구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식이 아주 뛰어납니다. 포메이션이 어떻고 공격수가 어떻고 수비가 이래야 된다, 더 뛰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축구를 해보면은 더 뛰기 어렵네요. 핵핵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식과 지각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지식이 있고 그리고 지각이 있습니다. 지식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신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면은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별개로 지각에 뛰어나다, 내가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과 하고 있다, 이거는 지식이 부족해도 지각이 뛰어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들은 지식을 내가 그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많이 들었어. 내가 많이 또 훈련도 했어. 내가 경험을 이렇게 했어. 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는 상태까지 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뚫을 수가 있을까? 또 무엇이 또 여러 가지 지각 중에 어떤 지각을 필요로 할까? 좀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지각을 깨워야 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도의 지각이란 무엇일까요? 중도라는 것은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또 사람들은 좌측이든 우측이든 가장 가운데 중심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살기 어려운 존재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의 삶의 성향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저를 발견하게 된 게 그것이 뭐냐면은 저는 제 삶에서 강요를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저는 밥을 별로 안 먹었어요. 엄마 밥 안 먹어요. 저 오늘 아침 안 먹을 거예요. 밥 차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모님이 이미 밥 숟가락을 뜨고 침대 앞에서 제 앞에 이렇게 숟가락이 와 있어요. 엄마 안 먹는다니까요. 안 먹긴 뭘 안 먹어 하면서 쑤셔 넣어요. 그래서 진짜 먹으면 배 아파요. 그냥 먹어. 이렇게 강요를 당했어요. 또 성경 읽기 기도하는 거 그거를 강요당했습니다. 어머니 밥 주세요. 밥 줘요. 엄마 밥 줘. 성경 말씀 10장 읽고 와. 진짜. 그러면 성경 말씀 10장을 이렇게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 읽으니까 이게 읽혀지나요? 안 읽혀지죠. 꼼수를 이제 부리죠. 시편 114편, 115편은 엄청 짧아요. 한 번에 그냥 쭉 그냥 다 읽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읽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가 남의 등 떠밀려서 믿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죠. 그렇게 강요하는 게 정말 안 좋구나. 사람들에게 좀 자유를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제 성향이 딱 나오더라고요. 군대에서도 어때요? 강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등병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강요하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충성해 이렇게 했더니 손가락이 구부러졌어. 올려. 이거예요? 손등이 보여.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혼나고. 진짜 강요 너무 안 좋다. 나는 내가 병장이 되면 우리 애들을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랑 좋게 지내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마투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병 때 마투임이 처음으로 늦게 들어왔어요. 보통 다른 부대에서 마투임 보면은 되게 똘똘한 애들이 잘 들어와서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투임이랑 오면 재밌게 PX 가서 내가 잘해줘야지, 냉동식품도 많이 사주고 친해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이상한 애가 들어온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애가 들어왔어요. 어눌하고 좀 이렇게 소위 우리말로 하면 고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상한 애가 들어온 거예요. 관등성명도 못 돼요. 충성 이병 이동주 이게 관등성명입니다. 그러면은 야 이름이 송장현이라는 친구였어요. 처음에 들어와서 신고를 해요. 이병 송장현입니다. 야 입니다를 너 왜 하냐? 원래는 그냥 이병 송장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병 이동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야 그러면 짝 찌르면은 이병 이동주 해야 되는데 이병 송장현입니다. 야 입니다 하지 마. 예. 다시 해봐. 이병 송장현입니다. 입니다 하지 말라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해봐. 이병 송장현입니다. 이래요. 나 뭐 저런 애가 됐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야, 나 군생활에 이제 얘한테 뭘 시켜야 되는데 이제 내 일을 얘한테 시켜야 되는데 얘가 못할 거 아니에요. 다시 내가 또 막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한글도 잘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지금 이게 무슨 시대인데 한글도 잘 못 쓰지? 하고 이게 좀 자세히 그 친구의 삶을 봤더니 아픔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시골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쭉 자라갔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이제 태도를 좀 바꿨죠. 잘 대해줬습니다. 어쨌든 그런 친구도 한 명 또 있고 또 한 명 친구는 그 밑에 후임이 또 들어왔어요. 얘는 수재예요. 수재 이름이 임수재. 얘도 또 수로 들어왔어요. 근데 얘는 맨날 저한테 일러요. 그 장현이라는 애가 이상하게 한다고. 이동주 병장님, 사투리 썼어요 친구가. 이동주 병장님, 송장현 일병이 또 이랬습니다. 그 납도 길은 납둬야 돼.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맨날 뭘 일러요 저한테. 너 그만 좀 일러라. 이런 애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제가 강요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도 강요를 안 했어요. 야 그냥 알아서 해라. 니들이 애들도 아니고 알아서 군 생활 뭔지 알지? 선임들한테 내가 받았던 그게 강요받았던 게 싫으니까, 또 저는 본성이 어머니한테 그런 강요받았던 게 싫으니까 자유가 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이끄는 분대가 패급이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야 이동주 분대원들 패급이야. 막장이야. 애들이 아무것도 못해. 어느 날은 이제 부대가 같이 모여서 그 천막 치는 게 저희가 공병이었거든요. 같이 큰 천막을 하나 저희가 운영하는 정수차를 운영했어요. 정수차를 가릴 만한 이런 위장막들을 되게 크게 진짜 교회 요 정도 될 만한 정도의 사이즈의 위장막을 부대원들이 다 같이 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다른 부대는 다 쳤어요. 근데 우리 그 패급 애들을 데리고 제가 하니까 이게 밤 저녁까지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이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 이게 자유가 중요한데 자유만 줬더니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때로는 쓴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혼도 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압박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군대 가서 그런 걸 경험하고 깨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중도라는 게 생겼어요. 중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겠구나. 내가 한편에 있어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것도 나쁜 것이고 이거가 싫어서 반대편으로 가봤더니 반대편에 있어도 이게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찾아가 다녀봤어요. 근데 어떤 모임이 있냐면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부류랑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다 가봤어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동아리를 다 이렇게 뒤집고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공부하는 동아리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은 어떤 신학자, 내가 모르는 신학자 새로 들어왔어요. 갔더니 이동주 형제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칼빈주의가 뭐죠? 그 뭐예요? 그래요? 알미니우스는 아세요? 에? 뭐 알맹이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신학 책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또 어떤 데는 구약 성서 지도하는 동아리 들어갔어요. 구약 지도 이렇게 막 실제로 땅을 분석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이동주 형제, 당신은 모세의 시내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시내산이요? 이스라엘 어딘가 있겠죠. 아닙니다 하면서 또 알려주는 거예요. 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 대화가 안 돼요. 공부를 안 하면은.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철학적으로도 공부하고 또 신학도 철학을 공부해야지 신학도 풀어갈 수 있더라고요. 막 철학 공부도 막 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런 부류가 한편 있어요. 또 한편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뜨겁게 기도하는 부류더라고요. 뜨겁게 기도해요. 딱 보면 애들이 딱 봐도 여기 있는 사람들 공부 되게 잘해 보여요. 똑똑해 애들이 막 공부 딱 이렇게 잘하게 생겼어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딱 봐도 착해 애들이. 막 천진난만해. 맑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 애들이랑 딱 얘기하다 보면은 막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체험이 엄청 많아요. 막 방언어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기도를 3시간씩 해. 와 대단하다. 나는 옛날에 내가 환상도 봤었어.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양쪽 부류를 다 가봤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부류는요 엄청 그 성경에 대하여서 해박하고 그다음에 똑똑하고 이론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론에 한번 되게 재미를 들려가지고 공부하러 막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애들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되냐면은 공부하면 할수록 딱딱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져요. 기도 별로 안 해요. 공부를 했으면 책을 읽었으면 책을 읽었지 기도할 시간보다 나는 책 읽는 게 더 낫다 하고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반대편으로 가봤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봤더니 막 가슴이 막 뜨거워요. 저희 그 침례신학대학교에 자랑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수요일 12시에 정오 기도회를 해요. 12시 정오 기도회. 그러면은 그 정오 기도회 진짜 뜨거워요. 애들이 밥을 안 먹고 학생들이 우리 디모데 홀 정도 되는 것보다 좀 더 크겠죠? 우리 교회 여기 뭐 한 절반 정도, 절반 이렇게 딱 잘라서 1층이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의 소강당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다 와가지고 12시부터 벌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1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야. 계속 가면은 기도 못하던 사람들도 가서 주여 이렇게 터져 나와요. 얼마나 강력한지 여호수아가 그 기도하는 안 하는 애가 정오 기도에 갔다가 주여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대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고.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정말 뜨겁습니다. 엄청 뜨겁고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애들이 막 1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1시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와, 정말 뜨겁다. 내 마음에 뭔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아. 영적으로 힘이 막 샘솟아요. 그렇게 이제 돌다가 어떤 감리교회를 제가 또 가게 됐어요. 거기 교회도 되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세게 해. 그냥 우리는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조금 과하더라고. 기도를 막 과하게 해요. 자, 그걸 보고 저도 웬만하면은 기도하는 걸로 별로 안 놀라거든요. 제가 놀랄 정도로 좀 세게 기도를 막 너무 심하게 하길래 제가 도망 나왔어요. 무섭다 하고. 근데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때는 좋은데 되게 빨리 삶에서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 삶에서 뭔가 지식적으로 정리가 된 게 아니니까 기도할 때는 뜨거운데 삶에서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자꾸 무너져요. 계속 무너져요. 기도할 때는 울면서 회개하는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양극단을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아하, 내가 이쪽으로 가봤더니 한쪽으로 가봤더니 이런 문제가 또 있었고 반대쪽으로 가봤더니 이런 문제가 또 있구나. 그렇다면 중도라는 건 무엇일까? 내가 가운데 딱 지켜서 균형을 지키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뭘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은 두 가지 이 양극단을 이해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양극단을 포용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양극단을 서로 다 알 수 있는 거. 한편에만 머물러서 이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양 두 극단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때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고 허용할 수 있고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 저는 그것을 바로 중도다라고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양방과 또 한방이 있습니다. 양방, 우리 의학이죠. 수술하는 거, 외과, 막 정형외과 가서 수술하고 기계 가지고 띠띠띠띠 톡톡톡 치료하고, 한방은 침 놓고 뜸 뜨고 한약 먹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둘 다 특징이 다르더라고요. 양방은 어떻습니까? 양방은 원인을 규명하여서 빠르게 아픈 것을 치료하고 완화시키는 거죠. 빠르게, 순식간에. 근데 한방은 어떠냐면 한방은 내부 면역력을 키워서 근원적인 치료를 하게 하죠. 근데 옛날에 이런 풍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병원은 양방이잖아요. 한의원 말고 양방을 가면은 저 침 맞고 뭐 하고 뭐 약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 그거 먹지 마세요. 이제 하지 마세요 하고 단번에 막 그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기류가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아마 또 있을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양방에 가서 치료해야 될 게 있고 한방에 가서 치료해야 될 게 또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뇌졸중 같은 경우는 급하게 쓰러지면 양방에서 수술과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는 후유증은 마비나 팔다리 마비나 경직들은 오히려 한의원에 가서 더 호전이 되고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한편에 치우친 사람은 한편에만 있어서 그것만을 고집할 거예요. 반대편을 인정하지 않는 거겠죠. 한 방에만 가 있는 사람들은 또 한 방만 고집하면 이 또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지혜. 이 두 가지를 때에 따라서 한 방을 쓰기도 하고 양방을 쓸 수도 있는 그러한 지혜가 지각이 되겠죠. 그런 지각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것들도 우리의 영성에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는 항상 언제 생기냐면요, 항상 한편으로 치우칠 때 생겨요. 한편으로 치우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신학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학교 공부는 기도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부류도 있는데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은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서 큐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어느 날 같이 공동체에서 어떤 목사님하고 그분 좀 딱딱한 목사님이에요. 딱딱한 목사님하고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저만의 논리를 가지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인가 보다 하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나눔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똑똑하신 목사님이 탁 대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동받아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동주 전도사님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신 틀린 해석입니다 하고 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바른 성경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잡아주는 건 좋았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의 말씀 묵상을 받아서 어디 이단처럼 벗어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딱 잡아서 당신의 묵상은 틀렸어요 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딱 드는 거 있죠. 나도 내 나름대로 묵상해서 한 건데 그게 무시받는 느낌? 내가 그럼 다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어떤 작업을 많이 하냐면은 그런 작업을 주로 많이 해요. 한국 교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해석이 틀렸다 하고 진짜 이 본문의 의미를 공부해봐라 하고 잘못된 정확한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해서 똑바로 해석해라. 이게 신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하고 공부도 그렇게 막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뭐가 틀렸지? 저 사람 설교 저거 아닌데? 신학생들이 은혜 제일 못 받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듣다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저렇게 설교한 거 저거 틀렸네 이러고 앉아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이 반대쪽에 있는 은혜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 묵상을 해 나가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를 발견했냐면은 본회퍼라는 사람이에요.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독일의 신학자예요. 독일 나치 시대에 이 사람이 독일에서 아주 재능 있고 유명한 유능한 신학자로 딱 독일에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인기를 막 받을 때쯤에 나치 독일 히틀러가 딱 등장해서 독일에 점점 장악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기독교 신학자 협회에서 이 유망한 신학자들을 다 데리고 비행기 티켓을 주고 재빨리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보네포도 있어서 미국에서 히틀러의 소식을 계속 들었습니다. 막 고국이 막 멸망하고 있어요. 히틀러가 막 전쟁을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소식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굉장히 묵상을 잘하고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 본문을 묵상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묵상했어요. 이 말씀은 뭐였냐면은 그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대는 빨리 내가 자택 감옥에 있으니까 빨리 와라.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보네퍼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단번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그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그 전쟁 히틀러가 있는 곳으로. 그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전선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쓸모 있어서도 아니다. 우리의 목숨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건한 것은 아니다. 다소 치명적인 충동에 가깝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감정을 통해서도 활동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미국에서 독일로 돌아갈 것이다. 이분이 사실 이 본문의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본문은 그냥 뭐 의미도 없는 내용이에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옷을 가지고 나에게 와다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탁한 내용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보네퍼는 여기에서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받고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팀을 만들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히틀러가 자살하기 전에 질병으로 죽는가 어쨌든 먼저 죽게 돼요. 수용소에서 죽게 됐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보네퍼의 묵상을 봐라. 어디 본문의 내용과 이 사람의 묵상의 내용이 같냐? 절대 일치하지가 않다. 묵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한 본문에 한 내용만 있다고 고지식하게 이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어떠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 되죠? 우리 묵상 속에 성령께서 우리가 막 성도님들이 묵상하는 거 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성도님, 집사님 그렇게 묵상하시면 안 돼요. 당신 틀렸어요. 옛날에 어떤 묵상하는 아이가 이랬대요. 이 묵상을 가르치는 어떤 목사님이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묵상 가르쳐줄게. 큐티 가르쳐줄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해와. 너 다시 해와. 야, 너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밑줄 긋고 다시 해. 이 의미 그거 아니야. 네가 생각한 거 이거 단어 이거 뜻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식으로 묵상하면 저는 큐티 안 할래요. 할 수 없어요.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묵상을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하는 묵상하는 거 한번 다 따져가면서 제가 한번 코치코치 다 따져봐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해볼까요? 다 틀렸을걸요 아마? 그 의미 그거 아닐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죠. 중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도라는 것은 이것도 알고 저것도 허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저쪽도 안다. 둘 다를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이제 진행하다가 실패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 3년 전에 결혼을 진행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결혼했다는 말을 안 믿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여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오빠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오빠랑 결혼하고 사귀래.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래? 뭐 사귀자 하고 사귄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다가 진행하다가 이 여자분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랑 확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난 다시는 그런 말을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막 분노하는 거 있죠. 막 하나님의 뜻 그런 말 진짜 나는 혐오한다. 막 그렇게 막 하는 거 있죠. 저는 안타까웠어요. 물론 그 여성분이 좀 잘못한 건 있을 것 같아. 자기의 감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섞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런 것까지 다 부정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 치우쳐버렸구나. 저거를 가운데로 돌려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열어놔야 되는데 닫아버렸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신앙의 중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양극단을 둘 다 열어놓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저와 우리 이제 이바울 목사님을 살펴봐도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제가 우리 이바울 목사님이랑 성향이 완전히 반대인 사람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집, 학원, 학교 딱 이렇게만 다닌 사람이고 우리 이바울 목사님은 집, PC방, 놀이터, 오락실, 집, PC방, 오락실
그다음에 출근 시간 밤 이렇게 딱 이런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좀 정적이고 이렇게 살아갔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친구가 저보고 나오래요. 나와가지고 나갔더니 자기 여자친구네 집을 30분인가 걸어가더라고요. 이주민 단지로. 제가 그때 금강 아파트 살았는데 어디 가냐 따라오래요. 갔더니 여기가 내가 좋아하는 애 집이야. 가자, 집에 가자. 이게 뭐지? 너 뭐하는 놈이지? 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점수를 내가 몇 점을 더 받는데 지금 그때 제가 친구랑 노는 건 시간이 아까운 거구나 하고 친구랑 안 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친구랑 노는 거는 정말 쓸데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다 하고 마음속에 그게 탁 박힌 거 있죠. 근데 우리 이바울 목사님은 어때요? 공부란 정말 쓸데없는 것이구나. 친구요, 의리. 친구가 해달라고 그러면은 다 해줘요. 집에서 밥 먹여, 재워줘, 옷도 다 벗어줘. 친구의 말이면 다 주는 사람인 거예요.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제가 같은 학교를 다녔잖아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동진아 공부 좀 해라. 형이나 해. 알았다. 동진아 이거 한번 큐티 동아리 한번 들어올래? 형이나 가. 알았다. 그렇게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회 현장에 이제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바울 목사님을 판단했어요. 제가 아이고 저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저 어떻게 하냐. 어느 날은 형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수련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물으러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한심해 보이던지, 야 그 대학교 때 네가 수련회 한 번이라도 갔으면은 이거는 물어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다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내가 다시는 형한테 물어보다 보라 하고 삐져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돌아갔어요.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목회라는 게, 또 사역이라는 게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론쟁이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은 이제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전도사실이었으니까, 야 동주야, 너 동진이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많이 받는 줄 알아? 하면서 약간 시비를 걸듯이 말해요. 또 사모님은 또 너 얼마 받는지 알아? 이제 모른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 야 너 이동진 전도사였으니까 이동진 전도사가 있잖아. 얼마나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때 은혜를 그렇게 받아. 저보고 이제 잘 하라는 거죠. 근데 저에게는 그게 사모님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편에 저한테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함부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똑똑하게 준비하고 저는 이동훈 목사님 3대지 설교, 강해 설교, 성경 강해 책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열심히 멋있게 준비하는 것에는 은혜 받았던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바울 목사님이 웃기게 이러면서 자기 얘기 싸운 얘기 이렇게 하니까 은혜를 더 받네. 이게 뭐지? 그때 한번 깨지는 거 있죠. 내가 한편에 치우친 사람이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제 교회에 와서 있다 보니까 좀 이게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청년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청년이고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그냥 적당한 선을 어느 정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취미 생활은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발 목사님은 다 친구야. 그냥 친구요. 집사님도 친구, 권사님도 내 친구. 다 같이 친구를 하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행복해. 저 사람 항상 삶이.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 깨달은 게 있는 거죠. 이게 나는 집에서 혼자만 있고 이런 스타일이고, 전 사람들하고도 문자도 안 해요.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요, 한 번도 제가 먼저 카톡한 적이 전혀 한 번도 없어요. 절대로 한 번도 없어요. 다 일적으로만 연락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삶에
유익이 있구나. 저게 유익이 있구나. 내가 나만의 혼자만의 삶을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한편으로 치우친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제가 스스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반대편으로 가기 위하여서 이제 삶을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어떤 그 문제들이 이런 영역에서 한편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편에서 중도로 가기를 계속해서 애써야 합니다. 중도로 가기를 애써야 돼요. 저의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한편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지적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구나. 영적인 힘이 부족하다. 내가 지금 메말라졌다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편으로 가요. 이제 기도하러 가야겠구나. 오늘 기도하다 보면은 재료가 떨어져요. 마음은 충만한데 재료가 떨어져. 뭔가 말씀이 없어 내 마음속에.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나를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내 삶이 자꾸 지금 이렇게 고독함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꾸 스스로 고독함 쪽에 있구나. 이게 한편에 내가 치우쳐 있구나 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겠구나. 세상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세상 밖에 치우쳐 있구나. 내가 잠잠한 곳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를 돌이켜야겠구나.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고 그 중앙으로 향하여서 한편에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서 나를 이쪽으로도 보낼 수 있고 저쪽으로도 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바로 중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반대의 성질을 갖고 유연하게 때에 따라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공감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잘못 써있나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검을 주러 왔다고? 싸움을 시키러 왔다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쓰여진 거 아니야? 이거 잘못 쓰여진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항상 착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늘 선해야 되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위로해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덮어줘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부딪혀야 되고 강력하게 푸시해야 되고 흑암을 대적해야 되고 때로는 밀어붙여야 되고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갈등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갈등을 일으켜야지만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유연하게 사람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장 합당한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이런 말씀들이. 또 지혜로운 청지기 이 비유 있죠?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쫓겨날 일이 생기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고리대금업자인데 빌려간 사람들을 몰래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면해 주겠다. 너도 사면해 주겠다. 너도 돈 깎아 주겠다. 하고 이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적인 행위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또 어떤 모습이 또 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부러 손 비비면서 벼를 막 먹어요. 안식일에는 먹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보란 듯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이렇게 깨트리시는 거예요. 또 병든 자를 막 치유해요. 일부러 치유하세요. 일부러. 그게 무슨 행위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깨트리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둘 중에 어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전인가요? 여긴가요? 여긴가요? 인간의 그 딱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A예요? B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도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오히려 새로운 대안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그거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면서 부숴버리시잖아요. 오히려 완벽하게 그것을 아예 산산조각 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자신의 속 좁은 구원의 영역을 확 찢어서 이방인까지 품게 하는,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일을, 그 한계를 예수님께서 오냐 그래 힘들었구나 이게 아니라 확 망신을 주고 찢어버리고 환상을 통해서 막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때로는 푸시하고 강하게 밀어붙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혼한 분들도 계시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많이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이혼하는 것이 낫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자유예요. 자유함. 때로는 헤어지는 게 낫다. 계속해서 싸우고 부딪히고 고통받고, 그러나 오히려 이것들이 헤어지는 것이 낫다. 이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예요. 이게 자유함. 그렇다고 이혼해라, 싸우면 무조건 이혼하세요? 이건 아니죠. 이거 틀린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범위가 그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범위 안에서 우리는 품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또 나보다 더 낮게 보고 안 좋게 보고 하는 의식들이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지워져야 돼요.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를 확장시키시고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이번에 성교원을 할 때도 초창기에 우리 아내 김예진 사모님이 이제 성교원 원장을 또 처음 맡아서 하게 될 때도 참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애를 많이 쓰고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김예진 사모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건 원칙에 어긋나요. 이건 안 돼요. 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했어요. 여보 그걸 깨야 돼. 뭘 깨? 이거는 원칙이야. 해야 돼. 꼭 해야 돼. 그거를 깨라고. 아니야, 이건 깰 수 없는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깨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이제 이 원칙을 이제 스스로가 본인이 깨기 시작하더라고. 깨고 이게 이 말이 이렇게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또 운영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김예진 사모님의 성교원을 운영하는 사고가 엄청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더 확장해서 이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디모데후서도 이제 성교원 해요.
디모데 홀도 이제 다 장악하려고 하네 이제. 확장이 돼 버리니까. 자, 사고가 확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영역들이 너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레인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라고 했었던 것들이 우리의 사고,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확장하시기도 하시고 깨트리시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중도의 은혜, 중앙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장하고 또 사고를 유연하게 가지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대로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대로 하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많이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신데 사고가 아주 유연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교회에서 인카운트 수련을 했었어요. 강사분들을 교회 평신도 그때 당시에 사역자분들을 세웠었잖아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제가 누군지 잘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말씀을 이제 전하셨는데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듣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뭐 너무 이렇게 많이 돌려서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잘 어렵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살짝 가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근데 인카운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데 조금 저분이 그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불편함을 내비쳤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의 사고는 달랐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괜찮아. 저 사람도 지금 크는 중이야. 저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야. 저런 시간을 거쳐야지 저 사람이 다음에 더 큰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단다. 저한테는 당시에는 그래도 온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못 받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되는 법을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나는 늘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맞지. 그래, 역시 이거야. 역시 이거야. 이것만 생각하던 사람에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가 생기니까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됩니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또는 어떤 사람이 지금 안 좋은 삶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각은 우리의 착함과 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니까 아합 왕이 나오죠. 아합 왕이 벤하닷 그 이방 땅의 왕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선을 베풀었어요.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행위를 보고 아합 왕을 완전히 꾸짖으세요. 혼내세요. 넌 앞으로 이제 죽을 것이야 라고 저주가 임하게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아합 왕이 살려준 행위가 나쁜 행위입니까? 좋은 행위입니까? 좋은 행위잖아요. 그 행위가 악이 아니잖아요.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오히려 신약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틀렸네. 하나님은 선악을 모르나? 나보다 선악을 모르시네? 여러분보다 선악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더 아셨으면 더 아셨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지혜롭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면은 그분이 무조건 옳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판단보다 그분이 갖고 있는, 내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행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행하고 있는 선함, 우리가 행하고 있는 봉사, 내가 행하고 있는 열정, 내가 말씀 읽기, 내가 기도하기, 내가 선함을 하나님 앞에 하는 영적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저의 의로 막 지구촌 교회 가서 봤더니 프로그램이 이게 있네, 좋은 게 엄청 많네, 이것들을 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스타일이 약간 올드한데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 펼쳤던 것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뢰하고 아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하네요. 이게 능사가 아니네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보여주시는 책들, 소스들, 아이디어들, 그것들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었어요. 소그룹 모임.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셔서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신다, 이것에 집중해야겠구나라는 통찰력, 이 지각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세워나가니까 지금 감사하게도 이 소그룹 통하여서 청년부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지각, 그리고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픈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편에 치우쳤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이 지금 옳다라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만 역사하셔서 제한돼서 이 부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게 될 때 다양한 각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려서 우리의 삶에 이 지각이 열릴 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혹시라도 한편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성령님의 빛 비추어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도 악을 행하게 하실 수 있고 내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의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